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기이한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사람을 뜻하는 단어는 주로 안스로포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아네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안스로포스가 사람의 관계성 내지는 사회성을 강조하는 단어라면 아네르는 개체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나병이 사회적으로 배척되는 병인 만큼 사회성을 잃고 내침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아네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 봐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배척되며 따라서 동네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위치까지 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 없이는 불가능했으리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절실함이 극에 달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때 어두움에 속했으나 빛을 더 사랑하여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나병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증상은 무감각증입니다.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한자로 나병을 뜻하는 나라는 글자는 중독이라는 뜻으로 랄이라고도 읽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글로 지랄이라는 말은 중독이 갈 때까지 간 상황을 뜻하는 한문어가 한글로 정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랄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 중 첫째가 변덕스럽고 함부로 행동함에 대한 욕이라는 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주장입니다. 성경에서 한센병 또는 문둥병 또는 나병은 죄가 갈 때까지 간 상황을 은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나병은 질환병인 것이죠. 죄는 법의 근거에서 결정됩니다. 법의 근원은 질서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십니다. 법의 표현인 말씀의 관점에서 법의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전신이 한 군데도 빠짐없이 온몸이 나병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입니다. 앞에 장황하게 말한 설명에 근거하면 하나님에 대해 죽은 죄인 중에 죄인 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갈 때까지 갔으니 바닥을 친 것입니다. 바닥을 쳤으니 두 가지 기로에 섰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바닥과 하나가 되든지 반탄력을 얻어 다시 원위치로 튀어오르든지 둘 중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의 신분을 벗으려면 또는 관계성 내지는 사회성을 회복하려면 또는 원위치로 튀어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허락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나병 환자가 바닥을 친 그 짧은 순간 인생의 모든 회한이 지나가며 사망이 아닌 생명을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주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열리지 않는 목구멍을 갈기갈기 찢으며 토해내는 상한 심령입니다. 원하시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쏟아지는 눈물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를 꼭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닥을 치는 데는 대략 두 가지 원인이 작용합니다. 가진 걸 모두 잃어 공동체로부터 끊어진 경우와 가진 게 너무 많아 스스로 공동체를 끊어낸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튀어오르기가 그런대로 쉽습니다마는 후자의 경우는 간혹 그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이 많아 바닥에 널브러져 바닥과 일체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25절에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너는 꼭 깨끗하게 되어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탄원한 말을 그대로 말씀하면서 동시에 손을 뻗어 나병 환자에게 대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안수까지 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나병이 떠나갑니다. 어두움이 빛을 피해 도망하는 것처럼 떠나간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이 나병이 떠나간 사람에게 반드시 해야 할 몇 가지를 명령합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도 병이 나은 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나병 환자가 누구에게라도 자신의 병 나음을 말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나았는지를 물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귀신이 쫓겨나며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라고 외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흐트러뜨리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 명령은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사람의 일로서 레위기 14장 1절부터 32절에 기록된 내용, 즉 나병 환자가 공동체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제사장에게 보여 나았음을 확인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의 근거로 모세가 정한 대로라는 수식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정한 것은 그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시한다는 표현입니다. 다른 각도에서는 모세의 율법 외에 유대인들이 스스로 정한 관습에 따르는 법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일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 등은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로 몰아가려고 하겠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는 율법을 이루는 방법은 이제까지 사람들이 아는 바와 크게 다릅니다. 율법에 따르면 피제사를 드림으로써 깨달은 죄가 차감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마지막 제물이 되고 나면 그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제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죄의 삭을 치른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이 그토록 주의를 줬지만 예수님에 관한 말이 오히려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여듭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쭉 듣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의 권위를 점점 더 인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진리, 우리말로 참이라는 말은 안과 밖이 동일한 내외 일치 상태를 말합니다. 바른 것을 받아들여 바르게 된 안의 것을 밖으로 드러낼 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른 것은 생명을 주는 선한 것이며 예수님 말씀에 근거할 때 선함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의 나약함 또는 연약함 또는 병들로부터 쭉 고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고침받을 대상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물론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이나 연약함이나 병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이 되고 그 빛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동시에 육체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온전히 치유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물러나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물러가는 한적한 곳이란 말에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던 광야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든 저러든 사람들의 몰려옴과 예수님의 물러남이 매우 대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떠받드는 자리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자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사람입니다. 능력도 있지만 안식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몸에는 원기를, 마음에는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충전하는 시간이며
공간인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든 면에 성실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는 성실하지만 어떤 면에는 불성실합니다. 흔히 성실함을 부지런함이라고 하고 불성실함을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부지런함은 분주함을 가져오기 쉽고 분주함은 우리에게 고갈을 가져옵니다. 게으름은 무감각으로 발전하기 쉽고 무감각은 나병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호흡하는 안식, 곧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더욱 절실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분주함과 게으름으로부터 물러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